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에게만 집중할 때 그 부모님이 도대체 맨정신이었나? 제가 이상합니까? 이게 그냥 내 일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밟아갈 길이 아니고 그냥 소설처럼 전설처럼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러나 내 일이고 내 자식이면 달라지잖아요. 십사항을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언젠가 십사항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도님들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일생의 족적을 정리해서 팔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다 아실 건데 그 팔상과 관련해서는 팔상전, 팔상록, 그 다음에 팔상과 관련한 경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이렇게 받들어 모실 때는 그 상징되는 바 부처님 혹은 그 대종사님 혹은 다른 성자들이라도 그분의 사상과 철학과 그 뜻을 정리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잘 받들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몇 가지의 대표적인 상을 정하고 그 상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런 뜻에서 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그 모습을 8가지로 정리해서 팔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앞으로 받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일생의 모습들, 그 말씀들과 그 언행을 다 받들고 따라 닮아가기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10가지로 정해서 앞으로 우리는 대종사님을 10가지 상, 10상으로 정하고 모시고 받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10상을 누가 정했냐? 정산종사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당신께서 이 10상으로 정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후래 5만 년에 대종사님을 이 10가지 상을 정해서 이 상으로 그 가치를 더욱 드러내고 받들고 모시게 될 것이다. 그 당신이 10가지를 정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10상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종사님의 그 성인 되심과 주세불 되심과 그 모든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열애의 입장에서 대종사님을 딱 정해주고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어른께도 정부에서 들었는데 또 우리 강남교당에서도 어떤 교도님이 그러셨어요. 그 성자를 모시고 받들려면 그 성자 이상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그 성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마치 그림을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 그림을 평가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온전히 평가하는 것처럼 그 인품과 그 역량과 그 포부를 그리고 그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평가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정산종사님을 능가하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 10상 외에 다른 상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산종사께서는 앞으로 10상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내가 대종사님을 정확하게 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오는 모든 성자들도 대종사님을 이 10상으로 모시고 받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종사님을 십상으로 모신다고 십상을 쭉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십상을 따라 모셨을지 몰라도 이게 성자의 안목에서 봤을 때 주세불 대종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내놓은 것이 그것이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인지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려면 십상을 봐야 되고, 정산종사께서는 왜 이 십상을 내놓으시고 이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십상은 그 하나하나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관천기상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천이라는 말은 이제 하늘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강남 교도님들은 다 아시니까 관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본다라는 말이고, 기이 의심을 일으키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의심을 일으켰다, 그런 상이다. 이것이 관천기의 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늘 보고 의심을 내지 않냐? 대종사님은 하늘 보고 어떻게 의심을 내셨냐? 그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그 의심의 첫 시작은 3살 되시던 해에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자꾸 달을 향해서 손을 뻗으셨다. 들리시나요? 네. 달을 향해서 자꾸 손을 뻗으니 이게 뭐 하나 봤더니 저 달을 따서 달라 라는 게 첫 번째 하늘 보고 욕심을 내신 첫 번째 어머니께서 느끼신 그 대종사님의 특별함.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혹시 제가 이제 저는 이게 그 대종사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랑 항상 대조를 해봤어요. 우리는 왜 안 했을까? 하늘 그 달 보고 달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대종사님만 하셨을까? 답은 잘 몰라요, 그죠? 네. 두 번째로 의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게 구름을 보고 의심을 내셨다. 구름이 왜 생길까? 7살 때, 7살 되시던 해에 대종사님께서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은 어디서 왔을까? 왜 생겼을까? 어디로 갈까? 그리고 하늘은 왜 저렇게 맑을까? 이 맑고 깨끗한 하늘에서 바람은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불고, 그래서 구름을 어디로 데려갈까? 이런 의심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제가 이 옛날에 유치원에서 근무해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사실 이런 의심을 내요. 대종사님만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한 번 의심 내다가 그냥 접어요. 접죠. 눈앞에 다른 것들 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쪽 의심을 내다가 또 눈앞에 과자나무가 나타나면, 레고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빨려들어서 그 의심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하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궁금 때문에, 혹은 그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의심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걸 하나를 봤고, 두 번째는 이 의심이 났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입니다. 야, 쓸데없는 걸 묻고 있어.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아이도 부처님처럼 대종사님처럼 의심이 될 수 있는데 야 그거 몰라 귀찮게 야 이거나 빨리 해라 이렇게 혹시 키우지 않으셨는지. 제가 왜 이 의심을 했냐면요, 7살 되실 때 혹은 11살 되실 때부터 대종사님께서 삼바째 기도를 가셨어요. 아시죠? 11살 때부터 5년간 삼바째의 산신령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부친이신 박성삼 어른께서 못 가게 하지 않고 그 삼바째에다 초막을 지어주셨어요. 그죠? 읽어보셨죠? 아니 10살짜리가 10살, 11살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4학년, 5학년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삼바째가 이 영촌 마을에서 가면 좋기 3, 40분은 가야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한대, 어린애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 그죠? 우리 교도님 말고 어머님들 입장에서 11살짜리가 그때는요, 멧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11살짜리가 삼바째 산신령을 만나러 간대요. 어떠세요? 내 아들 참 장하다 그러시겠어요?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당장 그 멈추거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런데 그걸요 못하게 하기는커녕 초막을 지어줬어요. 초막을.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되시도록 여건 조성이 일단 돼 있었다. 뭔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산에 기도하는데요, 못 가게 안 하시고 초막을 좀 고등학생쯤 되면 혹시 그래 네가 해봐라 하실 수 있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니까 남자애가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이 산에 혼자서.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씩 호랑이도 옆에 와서 지키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비백산할 것 같아. 그죠? 호랑이가 옆에 있을 때요, 그러면 부모님이 정신이 어떻겠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에게만 집중할 때 그 부모님이 도대체 맨정신이었나? 제가 이상합니까? 이게 그냥 내 일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밟아갈 길이 아니고 그냥 소설처럼 전설처럼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러나 내 일이고 내 자식이면 달라지잖아요. 그 대종사님은 특별한 부모님을 만났다. 제가 이것 끝내려는데 이것도 다 안 끝나네.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우리 경산 종사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부친이신 박성삼 어른께서 못 가게 하지 않고 그 삼바째에다 초막을 지어주셨어요. 그죠? 읽어보셨죠? 아니 10살짜리가 10살, 11살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4학년, 5학년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삼바째가 이 영촌 마을에서 가면 좋기 3, 40분은 가야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한대, 어린애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 그죠? 우리 교도님 말고 어머님들 입장에서 11살짜리가 그때는요, 멧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11살짜리가 산밭제 산신령을 만나러 간대요. 어떠세요? 내 아들 참 장하다 그러시겠어요?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당장 멈추거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런데 그걸요 못하게 하기는 그냥 초막을 지셨어요. 초막을.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되시도록 여건 조성이 일단 돼 있었다. 뭔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산에 기도를 하는데요, 못 가게 안 하시고 초막을 준 고등학생쯤 되면 혹시 그래 네가 해봐라 하실 수 있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니까 남자애가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이 산에 혼자서.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씩 호랑이도 옆에 와서 지키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비백산할 것 같아요. 그죠? 호랑이가 옆에 있을 때요. 그러면 부모님이 정신이 어떻겠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에게만 집중할 때 그 부모님이 도대체 맨정신이었나? 제가 이상합니까? 이게 그냥 내 일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밟아갈 길이 아니고 그냥 소설처럼 전설처럼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러나 내 일이고 내 자식이면 달라지잖아요. 그 대종사님은 특별한 부모님을 만났다. 제가 이것 끝내려는데 이것도 다 안 끝나네.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우리 경산 종사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